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10월 1일 10월의 첫날에 6.19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기 전에 생명의 삶 교재 앞부분에 보면 욥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미리 읽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앞으로 매일 아침에 본문을 나누어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까지 제법 긴 성경인데 이스라엘에서 구전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무죄한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간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욥을 병문안하러 온 친구들과 나누는 설전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욥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심으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스가 기록된 지명이 아니어서 우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는데 3절에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의 동북쪽은 하란이 있었고 또 동남쪽에는 에돔인데 그 사이 어디가 아닌가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도 5절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신 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혹시 범죄했을지 모르는 죄 때문에 욥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제사장이 아직 없었던 시대, 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하면서 비로소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출애굽 그 사이에 어디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5절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를 얻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욥이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본문으로 보면서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그는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이고 또 5절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돌보는 훌륭한 아버지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7과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7은 넘버 7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또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7영등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10이라는 숫자는 10계명이나 11조 등 그런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7아들과 3딸을 더한 10명의 자녀를 가졌고 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합해서 10,000마리니까 즉 10이고 또 겨릿소가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합해서 1,000, 그래서 또 10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축복을 욥이 누리고 있었다라고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가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당대 동방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자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안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만든 작가이자 감독인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미리 스포일을 하면 그 내용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이혼남인 주인공이 빚에 쫓겨서 몇백억의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오징어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 절박한 사정을 가진 도전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모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게임을 하고 결국 게임에 참여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마침내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생존자가 되어서 몇백억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그 게임을 마치고 나서 그 게임을 위해서 판돈을 내고 그 도전자들의 죽음을 즐기던 부자들의 그 부당함에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파헤치기 위해서 도전한다. 그런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황동혁 감독이 사실은 10년 전에 이미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비로소 이걸 드라마로 만들 수가 있었던 이유는 10년 전에만 해도 드라마의 내용처럼 큰 상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잔인하고 필사적인 게임을 하는 내용이 시청자들, 즉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드라마에 투자를 해주지 않아서 자기는 실제 드라마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서 작품화할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드라마를
드라마의 그런 내용을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 또 세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본인은 생각한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황간도에게 그 말은 결국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돌보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물질 우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우리 세상이 변해왔다는, 부정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참가자를 조롱하는 내용도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흡사 그 도전자에 대한 조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시선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부에 대한 불평등이나 가진 자에 대한 다소 왜곡된 표현이 이 감독이 가진 사회주의적인 시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제가 이런 화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이 드라마를 논평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인 모순을 말할 때 평등과 동등함을 말하지만 정말 성숙한 사회는 평등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정말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아이와 여성들도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나눔이었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또 모이게 힘쓰므로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주님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조차 잃어버려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그리고 세상에 쓸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욥이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떠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가 지금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욥은 세상과 같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과 그 자녀들도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잔치 후에는 또 번제까지 드렸지만 그의 선한 행동이 그의 가족에만 그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욥이 부자이지만 그 부를 가난한 이웃이나 종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쩌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당시에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던 사회적인 가치와 간섭에서는 아주 선한 주인이라는 기록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박 목사님이 새벽기도 6.19 기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던 조선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가 다른 것처럼 사회적인 관습은 다를 수 있지만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주님의 삶의 모습은 시대를 떠나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나의 믿음이 나와 나의 가족 또 자녀들의 구원과 나의 필요를 채우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조차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먼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돌보아주고 또 세워주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녀가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들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목원을 챙기고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목장의 일과 목원들을 또 소홀히 대하고 내가 맡은 사역이 아니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부서나 교회의 다른 사역을 돕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9월 들어서 예배 시간이 바뀌고 또 목장이 새로 편성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따르고 또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의 사역과 헌신이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장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나서고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외면한다라면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저는 운동 중에서 보는 운동으로는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유현진이라는 유명한 한국 투수가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속한 팀인데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게임을 매우 관심 있게 봅니다. 야구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유현진이라는 한국 선수를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도 마지막 포스트 게임 진출을 위해서 마지막 몇 게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현진 선수가 속한 아메리칸 리그는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 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정말 숨막히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게임이 몇 개 남은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현진 선수가 속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로비 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유현진 선수를 제치고 에이스 역할을 팀에서 하고 있는 아주 빼어난 투수인데 그 투수의 로비 레이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로비 레이 선수는 자기가 힘들 때마다 랜디 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했던 투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배 투수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기억을 하는데 그 선수는 자기가 등판하는 그 게임이 오늘 나의 선수 생활에서의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랜디 존슨이 그 말을 이 로비 레이 선수는 늘 기억을 하고 자기도 이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등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나는 오늘 하루를 좀 더 겸허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살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그 출연자를 통해서 교회를 조롱하던 그 황 감독이나 또 교회의 타락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고 또 다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평안이 내 얼굴에 드러나고 또 감사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경건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박 목사님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국어책에서 배웠던 큰바위 얼굴을 예화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주인공 어니스트는 노년에 자신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산다라면은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 자신의 얼굴을 보면은 제 얼굴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악을 떠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그의 집 종들에게 또 이웃에게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사는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욥과 달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내 삶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감사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이 어려운 팬데믹을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교회 사역과 목장을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또 병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미혹함이나 부끄러운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